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도 건넜고 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이 필요 없을 듯 하지만 오늘 또 원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원망이죠?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 거기를 떠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한 20km 앞을 지금 남겨놓고 지명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평야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르비딤에는 대추 야자가 좀 많은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조그마한 마을 정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르비딤에는 커다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가기 전에 아마도 그 여정 가운데 르비딤에 들러서 또 물을 공급받고 다시 힘을 얻고 나가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될 물이 그곳에 물이 없게 된 겁니다. 그 르비딤에 그 많은 오아시스의 물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왔을 뿐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올 때 그들은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왔고, 가는 길에 르비딤이 있는 곳이니 거기서 물을 기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물이 없게 된 겁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또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나의 인생에는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온 인생길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르비딤의 물이 없듯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의 앞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또 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번에는 목이 말라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딱 내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해 주셨으면 참 좋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또 이번에는 르비딤에까지 왔는데 거기에는 물도 없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을 모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답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어떤 선한 의도가 이 내용 속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왜 백성들이 물을 찾게 만드셨을까?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뭔가 하나님의 깊은 우리 안겨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마귀는 뭐를 좋아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사마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마귀는 원불교를 좋아한다. 원불교가 뭐라고 했죠? 원망, 불평, 교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 불평, 교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금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그런데 이 원망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모세를 세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삶 속에서 원망 불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했을 때 원망 불평 이 입술을 잘 못 잡으면은 신앙생활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원망 불평을 왜 할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어야 되는데, 아니 출애굽의 10재앙을 목격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면 될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본문의 맨 끝절, 본문의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결국 이들의 의도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만일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지금의 원망 불평이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족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원망 불평이 없도록 나의 입술의 문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시편 139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에 계신 겁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인 성령이 너희 아래에 임하시면 너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있을 그때 우리가 더더욱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자꾸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안에서 누려지게 해주세요. 그것만 내가 확실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처럼 보여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 모든 이들이 다 불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요, 그 문제 가지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신이냐? 나도 잘 모르겠다.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원망 불평하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야. 나도 좀 살고 싶다고, 나도 좀 물 먹고 싶다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문제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죠. 또한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가능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의 몫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큰 차이입니다.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과 은혜와 여러 능력을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 능력 받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고침 받았습니까? 언제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전부 다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어려움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응답이냐면요,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성도 여러분, 이게 응답일까요? 첫 번째 응답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답은 무엇이지요? 물입니다. 모세도 역시 그 물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다시 들어.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처음으로 응답하신 내용은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모세부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거 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문제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응답을 첫 번째 주신 것은 그 모세의 상한 심령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탁 쳤을 때 나일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 순간에 모세에게는 한편의 장면이 싹 지나갔을 겁니다. 바로 나일강물을 쳤을 때 피로 변하는 그 장면이 눈앞에 싹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강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나일강물을 쳐서 강물이 피가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경험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 향해 기도했을 때 호계 바다가 갈라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기도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의뢰를 주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다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왜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저 38도선 앞에 가서 38 미국 땅을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무리가 있고요, 제주도나 여러 섬 쪽에 가서 땅끝을 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국기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도 먼저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먼저 위로 안 받고 그 은혜 충만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본격적인 응답을 주시지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반석이 무엇이길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까? 성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려고 오늘 사실 이 르비드미로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 때 그냥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어떤 반석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반석인가요? 그 앞에 한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 반석,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반석, 다른 반석 말고, 저 지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반석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그 반석. 다른 반석이 안 돼? 너는 꼭 그 반석을 쳐야 물이 나와. 그렇다면 그 반석,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신약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명쾌하게 풀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4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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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것이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반석 말고 그 반석을 너희들이 쳐야 거기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조금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르비딤으로까지 인도하셨을까? 물이 왜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반석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반석을 어떻게 하냐면, 반석 가지고 이렇게 문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요. 왜 또 치라고 했을까요? 반석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예수님을 치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다는 얘기는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마른 나무 쪼가리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바싹 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그들의 친 목자국에 의해서 고통을 다 겪으셨고, 그들의 가시에 이마에 피가 쭉 흘러내리며 주님의 허리에는 그들의 창과 칼로 찔러대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는 그 그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림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림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오늘 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전부 다 화살이 어디로 가 있느냐? 전부 다 예수에게로 그려져 있는 것.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신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모두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은 야, 기적이다, 물 나왔다, 샘물 터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징벌을 받아라는 말에 받아라는 단어가 바로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을 모르셔가지고 착각하셔서 우연히 그냥 르비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또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에는 그 반석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바로 그 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성령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물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영생하도록 흘러넘치는 생명수 생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떤 목마름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과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삶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